안녕하세요. 필그림교회 권미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큐티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큐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혹은 경건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큐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큐티는 정해진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이후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욕심들과 걱정과 근심, 나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생각과 마음은 나쁜 행동과 습관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정해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습관을 정해줄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큐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장소입니다. 이 조용한 장소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음악 소리나 TV 소리 혹은 싸움 소리,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차단된 장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장소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세상적인 소리에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소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새벽 시간도 좋고요. 점심도 괜찮고요. 저녁도 괜찮고 늦은 밤 잠자리를 들기 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또한 그분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큐티지입니다. 필그림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지를 사용할 것인데요. 교회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복음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 장소, 큐티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실제적인 큐티를 진행할 수 있을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큐티를 위해서는 6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갈 텐데요.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로의 준비입니다. 큐티를 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혹은 고민들로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혼자서 찬양을 부르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큐티지를 보면 그날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읊조려도 괜찮고요. 만약에 실제로 찬양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빠른 박자의 찬양보다는 마음을 정돈시킬 수 있는 고요함을 돕는 찬양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읽기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읽기는 묵상의 기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본문 성경 말씀을 2번에서 3번, 이해가 안 된다면 5번까지도 천천히 곱씹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버려야 될 중요한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이고 두 번째는 매너리즘입니다. 필그림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높습니다. 때문에 어떤 성경 본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저때 저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매너리즘인데요. 어차피 읽어봤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일 텐데 뭐 라는 생각도 우리가 묵상하는데 아주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2번에서 3번 천천히 곱씹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려운 신학 서적을 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떠서 먹여주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2번에서 3번 말씀을 깊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읽으셨다면 이제 그 읽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묵상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 두 번째는 객관성의 원칙,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은 작게는 66권이라고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66권의 성경이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본문을 뽑아서 읽든지 간에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의 법칙인데요.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때문에 그 성경을 쓴 사람의 문체, 언어 습관, 표현 방식, 이해 방식이 고스란히 그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정황까지도 그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화적이고 시대적이고 개인적인 상황과 정황을 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의 원칙과 객관성의 원칙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변화하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의 법칙과 객관성의 법칙 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인 앞에 선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본문을 2번에서 3번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적용점을 찾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지, 오늘 당장 집을 팔아야 되겠다 라는 적용점을 준비했다고 하시면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용점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겸손하게 살 거야 라는 적용점을 적었다고 합시다. 겸손하게 살기. 그럼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용이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때에는 그날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한 병씩 사줄 거야. 혹은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하다고 칭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서 2개에서 3개, 많게는 5개까지 적용점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묵상도 했고 적용점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2번째는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가 끝이 났다면 마지막 6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고 실제로 살면서 싸웠던 내용들을 큐티 나눈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묵상과 적용은 실제가 됩니다. 또한 그 소그룹도 아주 더 강해지게 되죠. 큐티 나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눌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묵상 나눔을 들으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큐티가 다른 사람의 지침이 되거나 자랑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받고 반응하며 함께 나누고 사랑의 바탕이 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큐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필그림교회 속회는 앞으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속회 모임을 이어갈 것인데요.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